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배하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데살로니가라고 했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원래는 앞에 이제 감탄어를 하나 넣어가지고 오 데살로니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자막 좀 바꿔주세요. 네, 오 하고 느낌 붙이고 느낌이 있어요. 오 데살로니가. 한번 다시 시작. 오 데살로니가. 그 오 속에 다 들어있어요. 네. 오 속에 우리 9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로 바울과 또 그 바울의 일행들 복음 전도자들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해서 그 교회에서 성도들을 양육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 그 성도들을 믿음으로 굳세게 세우려고 애썼던 이 많은 양육자들이 비전보다 사정 때문에 그 지역을 떠나서 아이고 가들 신앙 연륜이 짧고 그래가지고 시험 당하면 자빠질 텐데 아유 소망이 있겠나 싶었는데 나중에 딱 뚜껑을 열고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완전히 어떤 교회보다도 굳건하게 세워져 있는 것을 보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보고를 다 듣고 난 뒤에 하는 말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바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나님께 보답할 길이 없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정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주신 바람에 너희들이 그 은혜를 받고 이렇게 척박한 환경 속에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세워졌구나. 오 데살로니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제가 말한 모든 게 다 제목입니다. 다 적어놔요. 한 200자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림이 나오거든요. 우리 한 번 더 이 부분을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시작. 자, 이러므로 우리가 바울 일행들이 우리가 참다 못하여 뭘 참지 못하느냐 하면은 데살로니가 두고 온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궁금해 죽겠는 거라.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궁금한데 그래서 참다 못해서 우리만 이 아테네에 머물러가지고 계속 그냥 우리 사역하는 게 아니고 사역 잠시 중단하더라도 이거 두고 온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떤지 이거 살펴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 때문에 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2절 말씀 시작. 3절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까지 합시다. 할렐루야. 설명해 드리면요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하던 중에 바울이 일행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뒤늦게 쫓아온 유대주의 폭도들에 의해서 아덴으로 쫓겨온 사도 바울. 그 이후에 디모데를 이제 다시 데살로니가에 보냅니다. 원래는 디모데가 바울에게 오려고 했어요. 예. 폭도들이 막 난리를 피우는 동에 그 동력자들이 그 자기의 지도자인 바울만 급하게 데살로니가에서 피신시켰어요. 그리고 뒤늦게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서로 길이 어긋나가지고 못 만나고 있다가 어떻게 연락이 닿아가지고 이제 드디어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을 만나게 되었어요. 아테네에서 만나기로 했었어요, 원래는. 그래서 이제 바울이 혼자 있으니까 또 얼마나 또 위험하죠. 그래서 이제 이 보스, 이 주군을 지키기 위해서 옆에 있는 이제 오른팔 왼팔이 딱 들어가는데 바울이 사람의 어떤 그런 증갈인지 편지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제 연통을 넣어가지고 나한테 오지 말고 그 데살로니가가 어떻게 됐는지 디모데야 너는 거기 한동안 머물면서 그 지역을 내게 그 상황을 내게 보고해달라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가 다시 특파원의 모습으로 지금 급파되어지는 것입니다.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죠. 할렐루야. 현장에 급하게 특파된 특파원 디모데의 긴급 속보 내용을 들었습니다. 거기 가서 이걸 한 전말을 쭉 다 돌아보고 그리고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던 이 모든 내용의 전말을 디모데가 편지로 쓴 게 아니고 직접 자기가 도보로 와서 바울을 만나서 바울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오늘 내용을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의 보고를 받았다고 우리가 하는 이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디모데의 보고를 받은 후 바울이 곧바로
편지를 쓰기 시작한 그 내용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이 두 장의 편지입니다. 아멘, 아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편지가 아니고 어려운 가운데 난리통에 이제 잘 있었나 하는 내용을 디모데 보내가지고 그 내용을 다 보고를 받은 뒤에, 그 보고가 뭔지는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은 그 보고를 받은 뒤에 바울이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데살로니가에 다시 한 번 더 편지를 쓴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고.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써 보낸 이유가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 1절, 2절, 3절 중에서 2절, 3절에 나와요.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다시 이렇게 뭐 편지를 쓰고 혹은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그들을 굳건하게 하고 그들의 믿음에 대하여 우리가 위로받기 위해서 그렇다고 본문을 적고 있습니다.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가 뭐냐?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굳건하게 되어지면 누가 위로받아요? 우리가 위로받는 거예요.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서 나무를 심었는데 한 번 더 디모데를 보내고 또 편지를 쓰면서 그들의 믿음을 더 다지는 작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도, 편지를 쓰는 이유도. 할렐루야. 또 두 번째, 바울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두 번째는 여러 환난 중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디모데를 보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 다음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핍박과 박해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 또 있을까요? 고난 그러면 바울입니다. 예수 믿다가 고난당했다, 핍박당했다, 이거 바울한테 가서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바울한테에서 정확한 답이 나옵니다. 이거 신앙을 접어야 할 상황이지, 계속 돌파해 나가야 될 상황이지, 바울만큼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디모데를 보낼 때 자기 마음을 심어서 보내고 또 편지를 쓸 때 자신의 이 어떤 그런 해답의 어떤 이런 내용들을 담아가지고 편지를 쓰는 겁니다. 신앙 때문에 당하는 핍박, 그 핍박이 무엇인지 실제로 아는 사람이죠. 게다가 답만 적어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답만 쓰는 게 아니고, 이 바울은 실제로 고난, 예수 믿다가 당하는 고난의 슬픔, 아픔, 외로움, 그 두려움, 이게 뭔지를, 자기가 고난이 얼마나 이게 실존적으로 두려움을 주는 것인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암을 겪어봤기 때문에, 암의 공포가 뭔지 알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겪어서 승리한 사람들이 다음 암 환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친절한 간호사가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그냥 의사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 진짜 마음을 열 수 있는 사람은 나와 같은 류의 병을 앓고 게다가 극복한 사람이라면 마음을 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바울이 전하는 말씀은 진짜 위로 이상의 위로인 겁니다. 그래서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주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고 이 복음을 들려주고 있다. 아멘, 아멘. 세 번째 목적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바울 자신의 개인적인 목적인데요, 그들의 믿음을 알아보기 위해서 나 이렇게 한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이거 액면가로 보면은 이 조금은 우리가 고난당한 성도 입장에서는 이 지도자인 바울의 처사가 조금은 좀 못마땅할 수 있어요. 성도는 지금 고난당해가지고 막 정신이 아득한데 바울이라고 하는 이 지도자가 멀리서 딱 쳐다보면서 그래, 막 인지 그렇게 뭐 어차피 문제 만났는 거, 네 믿음이나 한번 보자. 네 어떻게 그 문제를 다루는지 내가 한번 보자, 확인해보자. 이러한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을 알아보기 위한 5절 말씀 읽어볼게요. 밑에 있는 이름으로 시작.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고. 너희 믿음을 알아보기 위하여 그를 보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딱 들었을 때 기분이 나쁠 수 있는데, 이런 중에도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 체크하나, 이런 겁니다. 사실은 막 숨 넘어가는데 어떡합니까 집사님 힘을 내세요. 그런데 오늘 새벽기도 나왔어요?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왕지사 어려운 환경은 닥친 거고 걱정은 되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과연 그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해 가는가 하는 것을
가르친 바 있는 양육자가 되었던 이 아비 되었던 바울은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양육했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맞아요. 양육했던 한 사람만이 이렇게 편지할 수 있어요. 아멘, 아멘. 왜냐하면 말씀을 앞서서 심었기 때문이죠. 앞으로 고난을 당할 때, 예기치 못한 문제를 만날 때 이렇게 하라고 미리 가르쳤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가르쳤기 때문에 이 사람이 환난과 시련 속에서 말씀을 들은 대로, 하나님께 말씀을 가르침 받은 대로, 은혜 받은 대로, 내 귀에 들린 말씀대로 정말로 행할 수 있는지를, 문제야 어차피 우리가 뒤집어 썼는 것이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돌이킬 수 없다면 과연 여기서 어떻게 이 성도가 믿음으로 반응할 것인지, 또 왜냐하면 이 사람이 믿음을 보여야만 하나님도 그 믿음 보시고 역사하실 테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개인적인 호기심에서 묻는 게 아니고 간절한 마음은 뭐냐 하면, 너희들이 부디 환난 속에 있지만 내가 가르친 대로 믿음을 써먹기를 바란다는 응원과 격려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문안하고 돌아온 디모데로부터 바울 일행은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한 본문이 3장 6절의 말씀이고요. 상세하게 설명해 놓은 본문이 있진 않았지만 앞에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장 전체 내용입니다. 디모데로부터 전해온 소식은 오늘 본문 3장 6절에 보면은 딱 간추려서 딱 정리했는데 이와 같습니다. 결론만 들어보시겠습니까? 3장 6절부터 다 같이 지금은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했다. 그러니까 디모데의 내용 속에 자빠졌습니다, 신앙 포기했습니다, 세상으로 돌아섰습니다, 벌써 뭐 담배 찌릿습니다, 이런 말 안 하는 거예요. 쇼킹한 내용이 전해온 겁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실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로마가 얼마나 대단한 박해를 했다는 걸 알면, 그리고 유대주의자들이 유대교 외에는 예수교를 이단으로 봤기 때문에 이단은 여러분 목을 베어 죽이는 거예요. 그냥 근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는 겁니다. 이단 이 교도들은 개되지만도 못하기 때문에 사단의 추종자들이기 때문에 그냥 즉결 심판해서 죽이는 거예요. 이러한 위협 속에 예수 믿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지불해야 될 대가는 엄청난 거였어요. 이거 말해볼까요? 예수님 때문에 죽는다라는 이 표현 이전에 예수 때문에 내가 포박되고 끌려가고 고초당하고, 이 말은 뭐냐 하면 이때까지 예수 없이 나름대로 행복하게 나름대로 살았던, 그나마 소박했던 우리 가정이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회파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자와 남편과 아내가 이거 생이별 했다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생이별 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막 갈기갈기 온 집구석이 다 찢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거 심각한 거죠. 사도 바울에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으로 낳은 자식과 같습니다. 그런 빚덩이 같은 자식을 이리 소굴에, 늑대들이 우글거리는 소굴에 두고 온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냐. 이게 바로 오늘 바울의 마음이에요. 빌립보에서부터 바울을 쫓아내려온 광기 어린 이 성난 유대주의자들, 갑자기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복음을 전한, 특별히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그렇게 이제 행복 모임하면서 거기서 소그룹 전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거기 막 지문을 부수고 들어왔잖아요. 물론 그 야손이라는 사람이 바울 때문에 은혜 받아가지고 급하게 바울을 내보내고 자기가 온몸으로 다 막았잖아요. 예수 믿은 지 불과 몇 주밖에 안 된 이 야손이 온몸으로 바울 대신 죽도록 두들겨 맞았어요. 그러고 나서야 겨우 바울은 탈출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핍박이 임했단 말입니다. 그 야손처럼 다 살펴보지 않아도 데살로니가에서 아마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던 모든 사람들은 야손꼴 났을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갑작스러운 상황이었던 터라 그 데살로니가 말입니다. 이 바울의 마음은 계속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머물고 싶었겠죠. 안타까움과 탄식이 절로 나왔던 거예요. 상황이 녹록지 못해서 같이 있어주지 못하니까. 바로 이런 배경 때문에, 그들을 두고 나왔던 이런 스토리 때문에 지금 애절한 마음으로 잠시 이 전도 행위를 멈추고 디모데를 급파하고 난 뒤 디모데를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디모데를 기다린다기보다는 디모데가 가지고 올 그들의 소식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안절부절하고 있는 이런 그 아비된 바울의 어떤 모습을 놓고 그가 오늘
디모데를 통해서 자신의 두 귀로 듣고 있는 소식을, 그 핏덩어리 자식이 마치 사생아처럼 버려졌던 그 자식이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용케 잘 지켜내고 생존하고 살아남았다는 것이다. 아멘, 아멘. 그리고 심지어 살아남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생존 정도 한 게 아니고 성도들 간에,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 혼자 남겨진 그들, 평신도들만 남았는데 그들 간에 사랑으로 공동체가 끈끈하게 하나가 되어 있더라. 아멘, 아멘. 서로를 지켜주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전후에 동지애가 발동되어 서로를 위기 가운데 더 지켜주고 더 보호해주는 이런 공동체가 되어 있더라. 아멘, 아멘. 양육을 통해서 보호해야 됩니다. 양육을 통해서 섬겨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쳐도 이게 될까 말까 한데, 아멘 좀 이따 하고, 이게 그래도 될까 말까 한데 하기 어렵거든. 그런데 고난과 환난과 녹록지 않은 상황 속에 내 살고 봐야지가 아니고 이 어려운 난리통에 형제와 자매를 자기가 보호하고 변호하고 지켜줬다, 이런 공동체였다는 것을 보고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더 나가서 말한 말이, 바울은 지금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많은데 디모데를 통해서 듣는 말이, 사실은 우리 잘했다고 전해달라고, 바울에게 전해달라고. 그리고 우리는 정말 바울 선생님이 오히려 혹시나 피난길에 안 다쳤는지, 어려움을 안 당했는지, 따라붙었던 유대주의자들한테 또 어려움을 안 당하셨는지, 우리 그분의 아내가 걱정된다, 이 말을 좀 전해달라고 하는 말을 들은 겁니다. 바울 동지께서는 잘 피신하셨는지 이 말을 했다. 아버지 어디 갔는겨? 이게 아니고, 아버지 잘 가셨냐?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바울의 마음이 어떻게 했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로부터 이 소식을 듣자마자 눈물이 차오르고 감격에 겨워하며 불같은 사랑의 마음으로 단숨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의 편지를 써내려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본문 보면 눈물이 났다, 울었다, 감동 막 그냥 끝내준다, 감동받았다, 이런 얘기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거는 행간에 우리가 얼마든지 이신전심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더욱 격려하고 싶었고, 그들을 더욱 칭찬해주고 싶었고, 그들에게 더 많은 축복과 소망을 전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불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사도 바울의 감사와 사랑이 가득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인해 오히려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 오히려 나 자신이 너희 때문에 위로를 받았다라고까지 고백을 합니다. 또 심지어는 8절 말씀에 드디어 내가 너희들의 이 잘 서 있다는 이 소식을 들음으로 내가 살게 되었다, 너희들이 종 안에 굳게 선다고 말하는 이 내용으로 말미암아 이제서야 내가 걱정 의심 다 털어내고 내가 살겠다, 내가 이제 두 다리 뻗겠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바울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는데 돌아보니 오히려 그들의 멋진 신앙 때문에 바울이 위로받고, 바울이 격려받고, 바울이 안위받고, 바울이 마음속에 큰 기쁨을 갖게 된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이 이렇게 강한 메시지입니다. 설교자는 입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목회자는 강단에 서가지고 폼 잡고 넥타이 메고 조명 받으면서 폼 잡고 큰 소리 치면서 말씀 전하는 것 뿐이지, 기껏해야 기도밖에 더 하겠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삶에 돌아갔던 성도들이 이걸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난간을 만나도 시련을 만나도 포기하지 않고 뒤돌아서지 않고 이걸 믿음으로 돌파해냈다는 그 삶의 소식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삶의 메시지가 더 큰 거예요. 성도들의 삶이 더 큰 메시지예요. 실제로 돈 문제, 실제로 이 경제가 손해를 보는데도 실제로 성도들의 삶은 실제 아닙니까? 실존적으로, 물리적으로 이게 경제적인 압박이 있고 녹록지 않고, 실제로 내가 사역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희생을 하고 남편 저녁 늦게 차려드리고 또 집안 잘 못 돌볼 때도 있고, 이러한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건하게 섰다는 얘기를 들을 때 그게 더 강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말씀. 이러므로 바울이 한 말이에요. 7절과 8, 시작.
지금 바울이 아테네에서 지금 복음 전하고 있는 상황이 바울조차도 지금 녹록지 않아. 형편이 어려워요. 환경이 굉장히 어려워요. 계속 반대에 부딪히고 계속 벽에 부딪히고 지금 바울의 전도 여행도 만만치 않아요. 사실 바울이 온몸이 다 알다시피 만지창이잖아요. 고되고 쉬지 못하고 온몸과 마음이 피폐해져 있는 이 바울이 그런 중에도 데살로니가 노래를 불렀다가 그들의 멋진 신앙의 회복의 소식을 듣고 나서 이게 이렇게 기쁘다. 너무 기쁘다 내가. 막 내가 이거 하다가 죽어도 좋다. 보람이 있다. 너가 보니까 막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보람을 느낀다. 퍼주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줄 알았다. 내가 아무리 양육해도 사람은 안 변하는 줄 알았다. 그런데 너희들 소식을 듣고 보니까 사람이 변하네. 정말 제대로 된 복음이면 사람이 변하네. 놀랍게 변하네. 그러니까 사역하는 사람들이 이 열매 하나만 딱 생겨도 막 입에 거품 물고 달려가는 게 할렐루야. 사람 구실하는 그들을 보면서 휴 살겠다. 껍데기만 성도가 아니라 속까지도 성도였구나. 너희들 뼛속까지 주님의 제자였구나. 살겠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할렐루야. 고춘달 집사님이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와 살겠다. 허포 형제님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와 살겠다. 성도들의 소식을 목사가 듣잖아요. 주중에 야 허포 집사님 지금 그런 상황이라 야 그래요. 신앙의 연수도 지금 이제 한 1년 조금 넘어가는데 아직도 충만해야 되는데 하필 지금도 그렇게 마귀가 흔들어 놨나. 마귀도 진짜 너무하네. 그런데 허포 집사님이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갈까. 물론 양육반에서 다 사사에서 가르쳤는데 응? 구원의 확신, 사제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가르쳐놨는데 내 인생 사나 안 사나 끝은 결론은 승리다 가르쳐놨는데 내 기억에 그 양반 앉아가지고 막 자기 부인하고 지금 그렇게 막 가음 질러가면서 믿습니다 했는데 이게 과연 실제로 오늘 이렇게 문제를 닥친 이 환경 속에서 이게 어떻게 될까? 내가 딱 봤을 때 임상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의 문제면은 이거 이번 주 예배 어렵다 이거. 틀림없다. 이번 주 예배 어렵다. 그런데 나 각오하고 딱 나왔는데 딱 앉아 계시는 거야. 예. 뒤에 딱 세 분 앉아 계시네. 김허고 앉아 계시네. 너무 든든하네. 그럴 때 소리 안 내지만 내 마음으로 저들이 주 안에서 굳게 선적 이제 살겠다. 허구 아버지 난 은혜 다 받았어요. 허민기 사모님 제 말 맞지? 그렇지. 우리 현역에 계실 때 맞지? 분명히 이 정도 문제면 이번 주 복이 걸렸다 싶은데 이래 앉아가 저기 문 앞에 이렇게 인사하고 있는데 그 양반이 딱 들어올 때 해같이 밝은 얼굴로 사모님 걱정 많이 하셨지? 괜찮습니다. 이럴 때 막 그냥 주저앉아 울어버려. 그러나 사모님 예배는 끝난 겁니다. 이 표현 여러분 그냥 한 표현이 아닙니다. 정말로 산다. 죽었던 내가 사는 것 같은 기분. 우리 셀리더 여러분들 다 공감하시죠?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복음을 전해준 자신의 스승 사도 바울에게 이처럼 감격적이다 못해 충격적이기까지 한 이 건강한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의 건강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들어야 합니다. 4가지 정도로 나오죠. 사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은 제가 자료를 쭉 훑어보니까 우리 교회가 개척을 하고 2년쯤 되었을 때 제가 3주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이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3주의 기적. 이게 왜 3주의 기적인지, 그리고 오늘은 왜 이 제목이 오 데살로니카인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보면 압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제가 어떠한 말씀보다도 개척한 지 얼마 안 되고 연수가 짧은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교회 말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된 신앙의 연륜이 짧은 우리들에게 저는 해당 사항이 많다고 보고요. 아멘, 아멘. 그리고 한동안 방황하다가 예수를 제대로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고 결심한 지가 얼마 안 되는 그런 기성도 기신자한테도 해당 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할렐루야. 아, 예, 그렇게 봅니다.
이거 정말 금수저 이야기 아니거든요. 이거 은수저 이야기 아닙니다. 그런데도 용케 해냈습니다.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대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무언가 바울로부터 들은 그 원리,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원리를 붙잡았기 때문에 보란듯이 이 터널을 통과했다. 아멘이십니까? 배워야 해요, 우리도. 그래서 우리도 배워야 해요. 첫 번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꽃을 피운 신앙입니다. 따라합시다. 열악한 환경. 제가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금 뭐 사실은 예수 믿는다고 누가 우리 총을 들이대거나 칼을 들이대거나 그렇게까지는 안 하잖아요. 예배 나오려고 아침에 나왔더니 자동차 막 다 뜯어놨고 해부해놨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 정도는 아니잖아. 우리가 밖에만 4개 있고 이런 거 그런 건 아니잖아요. 놀라운 사실이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서 성도를 양육하고 훈련한 시간이, 그 시간이, 물리적인 그 시간이 불과 3주밖에 안 됐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을 접촉해서 양육받은 게 3주예요. 우리 같이 14주 4번 하잖아, 우리.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액면가로 딱 3주로 끝냈어요. 건강한 데살로니가 교회는 처음부터 좋은 조건 속에서 태동한 거 아닙니다. 전혀 건강할 수조차 없는 열악한 그리고 척박한 환경 속에서 그들이 그럼에도 꽃을 피운 겁니다. 이제 갓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자신을 응원해 주거나 이제 갓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기로 잘했다고 잘 결단했다고 이렇게 막 격려해 주거나 칭찬해 주는 사람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마치 불신가문에서 자신의 당대에 처음으로 예수를 믿기로 결정한 그런 초신자와 같은 입장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도 예수 믿기로 한 후에 곧장 거센 풍파 무시무시한 환란 속에서 다급하게 3주 동안, 불과 3주 동안 하느님의 말씀 아주 그냥 그 도의 기초 단계 정도밖에 안 배운 그런 환경인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자신들을 죽이려고 그렇게 찾아오는 핍박자들을 상대해야 됐습니다. 3주짜리 신앙. 뭐 죽을 정도로 믿을 게 뭐 있어요? 3주짜리 신앙 때문에 목숨을 내놔야 됩니까? 그런 그 무리수 아닙니까? 그런 위험한 짓을 왜 합니까? 3대가 믿어왔다, 뭐 대대로 믿어왔다, 우리 집에 선교자가 있다, 나도 그 분들을 따르겠다,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꼴랑 3주짜리 신앙.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대충 나오죠. 그들이 시작. 데살로니가 네. 계속. 삼주라고 하는 증거가 여기 나오죠. 새 안식일이라는 말입니다. 안식일을 3번 지내는 3주 동안 복음을 전한 겁니다. 마지막 뜻을 풀어.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할렐루야. 가르쳤던 양육의 메시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이 한 가지. 이 한 가지를 3주간 전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더 필요합니까? 이게 복음이잖아요. 예수가 불과 한 몇십 년 전에 유대인이라면 다 아는 거예요. 네, 그 이스라엘 그 땅에 살았던 이 사람들 다 아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들 다 아는 소문입니다.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던 33살 젊디 젊은 혈기방장한 젊은이가 자기 혈기 때문에 로마에 비참하게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죽어버렸다. 다시 산다고 하더만은 지금도 뭐 안 빈다, 뭐 이런 이야기, 전설 같은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 다 알아요. 그런데 예수가 진짜 메시아고, 예수가 진짜 구원자고, 예수가 진짜 우리 인생의 답이다, 해답이다, 이 사실을 바울이 3주간 딱 가르쳤는데 이게 아마 그들 마음속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동화줄이고 우리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면 그 유일한 구원자를 잡아야 안 되겠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한 가지 구절이 분명해지니까 생명도 걸어버리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아멘입니까? 이거면 충분한 거예요.
우리가 생명까지 내놓고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충분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면 우리가 죽어서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죽어서 죽어가는 것이니까. 아멘, 아멘. 예수가 있으면 구원이 있고 예수가 없으면 구원이 없는 것이니까. 사실 또 보고에 의하면요, 불신자가 마음을 열려면, 복음 앞에 마음을 열려면 복음을 적어도 30번은 들어야 된다고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양육과 훈련 사역을 할 당시의 상황은 매우 불안한 시기였다고 제가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바울도 불안했습니다. 그들도 불안했지만 바울 자신도 불안했습니다. 데살로니가 2장 2절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 이런 분위기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읽어보죠. 바울의 환경을, 그 당시 바울의 환경을. 시작. 제일 먼저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죠. 그렇죠? 그 빌립보에서 그 다음 데살로니카로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주의자들한테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다는 것을 다 알고 있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다. 아멘, 아멘. 수많은 싸움 중에, 고난 중에, 수많은 갈등 중에 나조차도 힘겹고 어려운 가운데 너희들한테 생명다의 복음을 전했다. 아멘입니까? 그 3주가 너희들도 조마조마한 3주였지만 나조차도 조마조마한 3주였다. 가르치는 자도 받는 자도 모두가 다 정말 열악한 조건 속에서. 할렐루야. 저는 근데요, 이 부분을 좀 다르게 봤어요. 여러분, 난 이거 하나님이 모르는 환경이 아니라 생각해요. 말씀을 전하는 바울을 하나님이 좀 풍파를 없애주시고 떳떳하게 광장에서 막 대놓고 마이크 들고 복음 전하게 하지 않고 뭔가 압박 가운데, 쫓기는 가운데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도록 압박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럴 때 진짜가 나옵니다. 그때 진짜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나 언제 목이 달아날지 모른다. 항상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자객들이, 수십 명의 자객들이 밥도 안 먹고 금식하면서 바울을 죽이겠다고 결의하고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바울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한번 복음을 전할 기회가 만들어지면 이게 다음에 또 있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니다. 마지막일 수 있다. 그래서 그날이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바울이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도의 지식들을 다 전하는 것이다.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 아멘이십니까? 더불어 이걸 받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등 따시고 배불러 듣는 게 아니고 자기들도 인생에 답이 없고 문제 속에서 답이 없고 나름대로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행복해 보려고 애를 썼던 차, 방법은 없고 모두가 다 허상이고 그러던 찰나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딱 3주 들었는데 3주 충분합니다. 21일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충분하지. 매일 만나 21일이면 충분하지. 그렇죠? 우리는 14주 14번 만나잖아요. 그들은 매일 만나 21번 만나가 끝내부터. 우리도 한번 9월달에 끝내볼까요? 그러니까 그 환경이 예수를 향하여서 더 마음이 열리도록, 복음의 마음이 열리도록 열악한 조건이라는 것이. 할렐루야. 근데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돌아보면 우리 여기 있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가 돌아보면 열악한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등 따시고 배불러 예수 믿기로 예수다 믿어주자 이러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나름대로 어렵고 자기 나름대로는 벼랑 끝에서 누군가가 복음을 들고 와서 그렇게 그 밑으로 뛰어내릴 필요 없다고, 살 길이 있다고, 활로가 있다고 한번 도전해보자고 그리고 손 내밀고 잡아주는 사람의 그 손을 잡았던 거 아니겠어요? 아닙니까? 셀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도 녹록지 않지만 여러분들을 돕고자 하는 셀 리더도 이러한 조건 속에서, 환경 속에서 부르심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서로의 이 백그라운드를 눈에 안 보이지만 알아주고 용납해주고 격려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아마 이 자리에 예배에 나오기까지 여러분들이 월화수목금토 하늘을 날듯이 기쁘게 살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분 좋게 여보 우리 같이 오늘 예배 가요 이래가지고 휘파람 불면서 룰루랄라 예배 온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오늘 새벽까지도 꼴딱 밤을 새우고 불안에 떨고 이런 내 모습으로 예배를 가야 되나 하는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그러나 지친 몸을 이끌고 예배당에 거의 포복하다시피 이렇게
온몸이 부상이 돼 있고 만신창이가 된 채로 간신히 그 열악한 조건 속에서 지금 예배당에 정말 살고 싶어서 오신 분이 어찌 없겠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우리 같이 격려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이 첫 번째 주제에서 위로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 좋은 사람들 다 금수저은수저 아니구나. 그러니 내 조건이 열악한 거 이거 문제가 되는구나. 나도 저렇게 살 수 있구나. 아멘 아멘. 나 그런 위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제가 목회자로서는요, 저 열악한 조건이거든요. 저는 인맥이 없잖아요. 배경이 없죠. 여러 가지를 볼 때 불리한 게 좀 많아요, 제가. 근데 물론 뭐 다른 목사님도 그런 분이 참 많을 텐데요. 제가 또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야, 이게 진짜로 막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 이분이 훈련 받겠다고 한 81명이 신청하셨는데 81든 이게 80이든 70든 관계없이 81 곱하기 2면은 이게 몇 개 눈입니까? 162개 눈이 14주 동안 이 쳐다보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따라줘서 고맙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부담돼요. 솔직히 인간적으로는 14주가 막 폼 잡고 막 따라오세요 하고 막 훈련 받았어요. 똑바로 해라 이렇게 하지만 정말로 부담돼요. 그런데 이런 말을 우리끼리 잘 안 합니다. 약해지면 지는 거니까. 근데 내가 용기를 낸 게 뭐냐면 이번 주에 풍성교회 우리 가서 훈련 받았는데 김성곤 목사님 하시는 말씀 듣고 제가 용기를 냈어요. 2009년도에 그 서울의 일산 킨텍스에서 그 컨퍼런스를 했다 하더라고요. 했었어요.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안 갔지만 거기는. 근데 목사님께서 그 인생 정복이라는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책 있잖아요. 왜? 필독서. 이만큼 두꺼운 책. 그 책을 마무리하는 중에 있을 때 그 시즌에 그 책을 계속 준비하시다가 이제 좀 이전보다는 그래도 강의 준비를 많이 못 하셨다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침까지도 책 정리하고 와서 이제 이래 앉아있는데 킨텍스 보고 딱 받았는데 12,000명이 와 있다 하는 거예요. 24,000개의 눈이 막. 막 기도로 막 시루고 모든 또 기도 제목이 뭡니까? 오늘 강의에 막 불을 붙여달라고. 오늘 강의에 막 불을 내려달라고. 인생 뒤집어지게 해달라고. 소문 듣고 왔다고. 내 기대 잔뜩 한다고. 모두가 다 막 불탈 준비를 해가지고 막 장작 다 들고 가면 준비하고 있는 길이야. 자기가 막 휘발유 끼얹고 준비하고 있는 거야. 12,000명이. 그 목사님이 대기실에 앉아가지고 그 보고를 해요. 이거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들었는데 당신이 종전처럼 준비가 많이 안 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말입니다. 무서워서 도망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울었다. 무서워서 울었다. 막 그 장면에서 확 느낌이 확 오더라고. 그냥 조금 두려웠다, 막 약간 걱정됐다 이게 아니고 너무 지술하지. 무서워서 울었다는 거예요. 무서워. 문 잠가놓고 못 들어오게. 목사님 저 5분 남았습니다. 아버지. 무서웠다는 거예요. 난 이게 너무 은혜가 됐어요. 난 그 말이 제일 은혜가 됐어요. 이번에 훈련 중에. 무서워서 울었다. 그분도 무서워서 울었다. 찬송가에도 나오잖아.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셔. 위로가 막 되는 거라. 우리만 삶이 고달파가 질질 짜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맨날 쓰는 충만해가 떠나갈 자리 이러고 다니는 줄 아세요? 바울도 질질 짜놨다. 외롭고 힘든 게 다 있는 겁니다. 예? 외롭고 힘들어 낭망하고 넘어져. 그거 다 있는 그 순간인 거예요. 열악한 순간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막 두렵고 떨리는데 막 문 열고 시간은 됐으니까 가지고 포스트잇에다가 굵은 주제 변화 뭐 이런 거 탁탁 적어놓고 이제 이걸 좀 참고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고 이제 힌트는 뭐 우리끼리 말하면 뭐 그냥 컨닝 페이퍼죠. 강의 컨닝 페이퍼 이렇게 쭉 적어놓고 이제 딱 섰는데 성령께서 그분 말입니다. 성령께서 앞으로 나가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두 번 말씀하셔. 앞으로 나가라. 컨닝 페이퍼 여기 있는데 앞으로 나가라. 아무것도 없는. 그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 포인트가. 왜 우리가 그럴 때가 있거든요. 진짜로 있습니다. 원고 넘기다가 모르고 2장 넘길 때가 있어요. 그럼 갑자기 완전 말려본대. 우와! 그러면 이제 그날 바로 그냥 남은 페이퍼가 한 8장 남았어도 다 접고 그냥 고개를 들어야 돼요. 이럴 때 고개를 들고 나는 이제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분 말씀이 고개를 딱 들었는데 만장한 12,000명이 딱 앉아있고 딱 섰는데 성령께서 책을 자기 눈앞에 쫙 펼쳐주시더라고요. 책을 쫙 펼쳐주시면서 강의해야 될 문구들을 눈앞에 쫙 펼치시더라고요. 당신이 그걸 그대로 읽었다는 거예요. 그 이제 이 관계자들이 평가하기를 역대 우리 컨퍼런스 중에서 제일 좋은 강의 시간이었다고 그렇게 평가를 했다 하더라고요. 성령이 직감을 하셨으니까. 할렐루야. 어떻게 원고를 쳐볼까요? 우리 원고 쳐보면 길어집니다. 우리 원고 접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제 끝났다고 봐야 돼요. 원고를 쓰는 이유는 여러분들 때문에 쓰는 거예요. 열악한 조건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원망, 불평, 비교의식, 그건 내 머릿속에 요 작은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착각입니다. 요 머리 안에, 요 두부 한모 같은 요 머리 안에서 일어나는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이신데 두부 반모도 안 되는 요 작은 머리로 하나님, 그 광대한 하나님을 재단하고 난 이러니까 못하고 난 저러니까 못하고 없으니까 못하고, 그건 우리의 착각입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조건이 열악해도 하나님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시죠. 예,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그들의 건강한 교회로서의 비결이 뭐냐? 바로 건강한 스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양육하는 진짜 스승, 사도 바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누가 가르쳤는가? 사도 바울이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위대함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의 진실함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정말로 선한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위해서 생명조차 내어줄 마음으로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그들을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들을 양육했던 것입니다. 양육을 함으로써 양육했다는 것 때문에 우리 교회도 이런 거 했다는 것 때문에 목회자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이런 프로그램 돌린다, 다른 교회에 견주어봐서 기죽지 말자, 이런 생각 때문에 하는 어떤 그런 양육이 아니라 정말로 남이 뭐라든지 말든지 불과 소수가 모여 앉아가지고 예수 믿겠다고 앉아있는 그 열악한 조건 속에 이 정말 별로 그냥 만장한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 안 되는 소수의 사람을 앉혀놓고도 서글퍼하지 않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제자를 삼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양육을 한 것입니다. 그런 스승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오늘 우리의 교회 또 우리의 삶을 이때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주간의 짧은 사역으로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세워줄 수 있겠고 어떻게 그 초신자들이 핍박을 견디며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들로 인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는 환경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번에는 기간이 중요하지 않다는. 아멘, 아멘. 단순히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함께 있는가, 훈련 몇 번 받았나, 이게 훈장처럼 되면 안 됩니다. 나는 몇 기 출신이다, 나 지금 단계가 지금 난 2학기다 1학기 찌그러져, 이런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함께 하면서 과연 무슨 내용을 그들이 공유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3주간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들이 본 게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의 진정성 있는 사랑입니다. 유모와 그리고 더불어 아비의 마음, 쉽게 말하면 엄미의 마음과 아비의 마음으로 온몸에는, 가르치는 사도 바울 온몸에는 상처투성이와 멍자국을 가지고 있는 채로 스스로 돈을 벌어가면서 목숨을 걸고 말씀을 전해주는 이 사도 바울에게서 그들은 진짜 사랑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처음에는 바울의 행동이 뭐예요? 거북스러웠겠죠. 이때까지 세상에서 봤던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할 때는 뭔가 우리한테 바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한다, 그래서 견제했는데 바울을 한 3주간 바라보는데 세상에 하루 종일 일하고 지칠만도 한데, 우리도 일하고 와서 지치는데 이 야심한 밤에 바울 선생님 우리한테 가르칠 게 있겠거든,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밤에 오든지요, 설마 오겠나 하고 그냥 툭 던진 이 고상한 거절이었는데 바울이 냉큼 가겠다는 거예요. 퇴근하고 옷 갈아입고 바로 그냥 샤워만 하고 바로 뛰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 보험을 전하는데 느른한 티셔츠 사이로 몸에 문신 있는 게 아니고 멍자국, 보험 전하다가 두들겨 맞은 멍자국, 꿰맨 자국, 찢어진 상처, 온몸이 상처투성이라. 자기 몸도 이게 온전하지 못한데도 이게 뭐에 미쳤는지 사람이
밤마다 일을 끝내고 와가지고 계속 눈이 침혈돼가 벌게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다가 인간이니까 잡아먹기도 하고 때로는 졸기도 하고.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람도 육신의 필요가 쌓일 때 복음 전하다가 좁니다. 제가 수련회 찬양인도 하다가 존 적이 있습니다. 찬양 인도를 하다가 기도하겠다 하고 기도 전명 던지고는 막 존 적이 있습니다. 기도 아침에 존 적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완전 취해가지고. 은주 자매님 피곤할 때 한 번씩 무대 위에서 존 적 없습니까? 본인이 식은데도 프로페셔널. 아마추어 프로페셔널. 설교 안 도와주고 설교 진행을 방해한.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예수 모르겠다는 거예요. 3주간 마스터까지 우리 예수 잘 모르겠다. 우리 신학도 모른다. 우리는 논리가 없다. 우리 말씀 잘 모른다. 그런데 예수가 뭔지 뭐 구원이 뭔지 복음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이 복음과 예수를 전하고 있는 메신저인 바울의 이 진정성, 야, 이거는 거짓말 아니다. 이게 어떻게 거짓말할 수 있노? 사람이 어떻게 철학까지 하면서 거짓말 하겠나? 금식하면서 거짓말 하겠노? 그건 말도 안 된다. 이건 진짜다. 단지 우리가 저 사람이 전하는 저 내용을 다 모르는 까닭은 이게 가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 이 사람이 알고 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모르지만 우리가 알려고 하면 분명히 지금 알 수 있을 거라고. 그들의 마음이 그렇게 열린 겁니다. 메신저가 연 겁니다. 그 메신저의 진정성이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으로 진짜 양육하고 품어주니까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저는 깨닫는 게 있어요.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양육받고 훈련받지만 그게 답 적는 게 아니에요. 답 적는 게 아니에요. 저조차도 집중훈련 가면은 제가 답을 적으러 가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바라보는 관전 포인트는 따로 있고 제가 은혜 받는 관전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제가 뭔가 이 메시지를 잘 몰라서 가는 게 아닙니다. 단지 메신저, 이렇게 달려가는 메신저의, 이번에 전하는 저 메신저의 진정성, 또 저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들, 임재들,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제게 큰 메시지가 되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를 가르쳐 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역을 할 때, 행복 모임을 할 때, 또 누구를 만날 때, 좋은 관계를 맺을 때, 여러분, 우리가 매뉴얼을 가지고 있지만 이 매뉴얼 그대로 다 못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을 사랑하는 진정성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광풍이 사람의 옷을 못 벗기고 따뜻한 햇볕이 결국은 옷을 벗기는 것처럼 우리의 사랑이 그들의 두터운 옷을 벗기고 편견과 선입견의 옷을 벗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바울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데살로니가 안에 그런 성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2장 13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이 바울의 말로 받지 않고 바울의 지식, 바울의 경험으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반드시 말씀이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말씀이 역사합니다. 같은 말씀을 들어도.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스피커를 통해서 똑같은 음성을 듣고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이게 그냥 뭐 사람의 철학이다, 사람의 깨달음이다.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믿음의 근거에 말씀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그 바울에게서 들은 복음의 내용을 통해서 그들이 알게 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껏 행복하기를 원했지만 왜 불행하게 살고 있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들으니까, 사실 바울의 경험을 들었다면 바울도 경험이 있겠지만 여러분,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경험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경험 대 경험으로 맞닥뜨리면은 누가 우리가 그 사람의 경험을 받겠다고 내 경험을 포기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경험을 포기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경험을 포기한 거예요. 그런데 김대현 목사의 경험을 말한다면 여러분들의 경험이 옳을 수도 있잖아요. 경험 대 경험으로는 사람을 압도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미하신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압도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들으니까 이 내면에서 어떤 마음이 일어나냐 하면, 그래 맞아, 우리가 이제껏 행복하기를 그렇게 원했지만 왜 불행했는지, 우리가 이제껏 잘 살고 싶었지만 왜 이렇게 병들고 아프고 가난하고 생고생이었는지, 왜 인생은 끝없이 공허했는지, 왜 살아도 죽지 못해 산다고 말했는지, 왜 부부가 모여가지고 평생을 원수처럼 사는지, 그토록 찾아 헤매는 이 행복의 파란새는 왜 잡히지 않는지, 이러한 모든 삶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 답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해부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보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엑스레이를 찍죠. 네, 내가 이 카메라를 앵글을 통해서 카메라를 보고 있는데 사실은 내가 카메라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카메라가 나를 보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를 투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하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워 살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뭘 버려야 하고 뭘 취해야 되는지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내의 잔소리 아닙니다, 여러분. 아내의 잔소리 3장 20절 말씀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내 남편은 밤새고 좀 말지어다 이런 거 아닙니다. 엄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을 동원해서 우리 마음에 찾아올 때 우리가 그 권위 앞에 굴복하고 압도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비록 열악했지만 그 진정성 있는 사도 바울의 입을 타고 성령이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심은 것입니다. 그런 성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성도들이. 그리고 이 결국이 뭔지 알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태도로 3주를 딱 행했는데 스승도 부재되고 자기를 도와주는 스텝들도 부재되고 현지인들만 딱 남았는데도 고난과 핍박을 돌파할 수 있는 믿음까지 나타나도록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이 마음의 이 믿음이 말씀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우하는 그들의 이런 처사가 이런 엄청난 결과를 일으켜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의 타이틀을 굉장히 중요히 여길 때가 많습니다. 이 오류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전하는 목사님 말씀만 하나님 말씀입니까? 사랑의 교회, 그 외에도 큰 교회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크다는 것만으로 뭔가 우리는 뭔가 큰 제스처, 뭔가 화려한 퍼포먼스, 그런 것에서 오는 것만 큰 말씀이라고 여기는 이런 오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수가 모여 한 4명, 5명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하는 셀가족 모임에서 여러분 1번, 2번, 3번, 4번 꼴랑 한 4개 정도의 문항을 풀면서 말씀으로 삶을 나눌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일어납니다. 제가 아내한테요, 프로포즈까지는 아닌데 아마 제가 했던 말이 아내에게 정말 감동을 줬던, 그게 프로포즈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살고 싶다. 제가 이제 청년 때 얘기를 해줬어요. 제 청년 때.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성경 공부나 이런 GBS 모임에 대해서 이제 아내의 그 청년 시절 공동체가 너무 이렇게 무너져 있어가지고 이게 귀하다고, 이게 귀한 모임이라고, 이 소그룹이 정말 중요하다고 그렇게 했어요. 모두가 예배는 중요한 줄 아는데 소그룹을 너무 우습게 봐요. 내가 소그룹에 제가 경험했던 것이 있어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얘기 저번에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랑 같은 동명이인이 있었어요. 김대현이. 저보다 7살이 어려요. 대림고등학교 일진. 자기가 일진이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고 실제로 진짜 일진입니다. 진짜 일진. 그냥 싸움 잘하게 생겼는데 일진 아니고 진짜 일진. 공식적으로 일진.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애들이 있었는데 얘가 들어가서 다 정리시켜버렸어요. 주먹으로. 얘가 원래는 예수 믿고 차원에 아버지도 집사님이고 다 좋은 분인데 얘가 이렇게 학교에 있는데 갑자기 뒷문이 수업 시간에 열려가지고 대현아, 네 친구 영어가 맡고 있다. 영어가 맡고 있다. 그래, 영어가 누가 영어를 때리노 하고 벌떡이래. 수업 시간에 쌤 앞에 있는데 완전 친구대 친구, 영어 친구. 어디? 하면서 나가가 문 열고 나가보는 기라. 그 선생님이 어디 가는 거야? 이러고 그래 얘가 나가가지고 친구가 화장실 긴 열어보니까 완전 너구리 잡는 거예요. 연기 너구리. 담배 일진들이 수업 시간에 모여가지고 영호 맞아가 앉아있고, 대현이가 영호 교회 친구거든요.
딱 보자마자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같이 중마고라 교회에서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대자루를 발로 빡빡빡 5개를 다 뿌려가지고 마대자루를 들어가지고 이거 다 애들 다 그냥 기절시킨 거예요. 자기는 일진인지 몰랐어요. 자기 친구 맞았기 때문에 혼을 내주려고 때렸는데 알고 보니 정신을 딱 뒤집으니까 애들이 이제 쓰러졌는데 머리카락 딱 들어보니까 일진인 거예요. 일진. 그럼 나중에 이제 이것 때문에 제대로 한번 붙었는데도 또 이겼어요. 일진들 다 정리시켰어요. 얘가 일진이 됐어요. 이 바람에 애가 이제 삐뚤어져 버렸어요. 계속 삐뚤어졌어요. 근데 이 아이가 계속 방황하다가 방황 많이 했습니다. 서울 조직에서 스카우트하러 오고 그랬어요. 도망 다니고. 유일하게 저하고만 연락했습니다. 저하고만. 왜요? 이름이 같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내가 희양 이렇게 하면서 내가 좀 어려워하는 동생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일진 되니까 몸이 좋아집니다. 희한하대. 몸이 좋아져 버리대. 떡 벌어져 버리대. 몸이.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일이 지냈는데 이 아이가 언제 한번 제대로 사고 싶다 하는 거야. 그래 내가 교회 오라 그랬어요. 근데 교회 왔는데 얘가 교회 몇 번이나 왔는데도 실패했어요. 다시 돌아갔어요. 내가 물어봤어. 왜 그래 돌아갔냐고. 나는 진짜 좋은 마음으로 다시 잘해보려고 왔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대현이 왔네. 다 이렇게 하더라니까요. 자기는 좋은 마음으로 회복하려고 왔는데 사람들은 이전의 소문들, 껍데기 모습, 외형, 자기 모습 이런 거 보면서 판단하고 자기를 두려워하고 또 수근수근거리고 이 속을 모르고 회개하려고 왔는데 그래가지고 얘가 성질이 있으니까 오이야 내가 너희들 생각하는 대로 살아줄게 하고 더 이렇게 애가 가쁘다 이 말이야. 이제가지고 교회 와서 상처를 더 받고 가쁘어요. 그래가 애를 달라가지고 이제 데리러 왔어. 한번 데려왔는데 우리 그 GB에서 제가 조장이었거든요. 앉혀놓고 대현이 분명히 또래 아이들이었어요. 또래 아이들. 근데 또래 아이들이 다 대현이를 겁내요. 야 여기 이래 2시간 앉아있으면 되나? 2시간 앉아있으면 된다. 나는 책 없는데 듣기만 하면 된다. 그래 옆에 친구들이 조심스럽게 대현이 같이 볼래? 치아라. 알았다. 이럴 때 이 분위기가 이런 거예요. 실제로 한 방에 조들이 많은데 이제 나도 불러놨지만 좀 분위기 삭막한 거래. 예의가 되게 없다. 예의가 없네 이거. 밖에서는 좀 그래도 들어오면 좀 분위기 좀 파악 좀 하지 싶은데 안 따라줬대. 그래도 고기를 팍 숙이더니 의자를 뒤로 쫙 당기더니 이렇게 딱 앉아있는 거야. 2시간 내내 이게 지가 컨셉을 잘못 잡은 거예요. 목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게 내가 2시간 할 줄 몰랐지 지가. 계속 이게 기가 목이 팍 벌거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용이 뭐였냐면 죄에 대한 내용인데요. 죄에 대한 내용을 제가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 주에. 그래가지고 다 쏟아부어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준비한 거 싹 다 쏟아부었어요. 듣기 민망한 죄 완전히 아시죠? 죄는 그냥 다루면 그냥 시급하는 겁니다. 하여튼 죄가 어디서 왔는지 확 디비가지고 그 말씀 본문을 쫓아서 죄를 확 뒤집었어요. 앉아있는 애들이 전부 다 이렇게 하면서 다 눈치를 보는 게 대현이. 이게 대현이 전부 다 대현이 죄예요. 이게 전부 다 대현이가 지은 죄들. 모두가 막 말씀드리면서 전부 다 뜨끔뜨끔 하면서 전부 다 눈치는 대현이 보는 거예요. 대현이 저거 대현이 얘기인데 이러면서 그렇게 다 내가 보고 있는데도 애들이 다 눈은 여기 보고 있는 거야. 나도 막 저러다가 한 번씩 보는 거야. 애가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뒤집으면 이렇게 할지 모르니까. 근데 친문이 있으니까 애가 끝까지 듣고 있더라고. 그래 이제 마침표도 딱 했는데 의자 그 세면바닥 의자 저 쇠로 된 의자 그 세면바닥에 쇠로 된 의자 긁으면 그 긁는 소리 아시죠? 깨 이거 아멘 하자마자 군기 빼면서 깨 하더니 팍 일어나더니 형 나 가면 되죠 이제 가쁘는 거야. 내가 얘 못 잡아요. 주먹이 이만한데 어떻게 잡아요? 나도 사실 오늘 하필이면 이런 게 아다리 돼가지고 주님이 은혜로 받아주고 탕자가 돌아왔다 받아 이런 말씀이에요. 본문이 죄를 디비고 파가지고 빈시 대보고 이래가 완전 얼굴 벌겋게 가쁘다 얘가. 뒷꼭지만 봐도 와 일 받았구나 싶은 거예요 완전. 근데 가는데 더 웃긴 거는 여기 선배들이 있어서 대현이 이제 나오니까 선배들이 대현이 와서 이제 아는 척 해야 되잖아. 대현이 와서 자식 선배들 중에는 약간 남자라고 또 터프한척하는 애들이 있어요. 대현이 와서 임마 와서 어깨 톡 쳤는데 어깨 톡 쳤어. 어깨 톡 치니까 이씨 선배가 대현이 와서 쳤는데 그래가지고 그만큼 열받은 거야. 누가 열받겠어요? 내가. 그래가지고 사람들 막 오는데 사람들 어깨로 치면서 툭툭툭 치면서 강하게가 툭툭툭 치면서 다 튕겨가고 내려가는 거야 이렇게. 마치 로봇캅이라 내려갔어. 그래가 애들이 남았어요. 애들이 나보고 형님 대회 괜찮겠어요?
나도 모르겠다. 하나님 말씀 들려줬는데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겠지. 걱정이 너무 됐단 말이야. 왜냐하면 엄마 아버지도 나한테 부탁을 했고 내밖에 없었거든 그때. 그래 이제 다 끝나고 주일이니까 집에 돌아와서 11시 저녁 밤 11시에 앉아있는데 이제 옛날에는 그 문자시대 삐삐시대지. 삐삐에 그 음성 남잖아요. 띡 들었는데 목소리가 담겼어요. 얼핏 들으니까 술에 취한 목소리입니다. 처음에 누군지 몰랐어요. 전화를 했더니 이제 얘가 대은인 거예요. 다짜고짜 울먹거리면서 형님 진짜로 나 같은 건 용서받을 수 없어요. 죄인은 다 지옥 가고 나 같은 건 용서 못 받아요. 내가요 그때 나가갖고 술집에 들어가고 10시까지 술 먹고 울다가 지금 나왔거든요. 내 지금 집에 못 가고 밑에 있는데 내 지금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막 우는 거 얘가. 나는 죄인이고 어떻게 하면 네 어디고 하니까 이제 그 집에 시지동이라 천마 타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슈퍼티코 1713 슈퍼티코 그렇지 파란색 그거 타고 수동 파워윈도 아니고 손으로 들면 수동윈도 그거 타고 막 갔다 이미가 만나가지고 까치발로 해가지고 너그 방에 가자 너그 방에 새벽 3시가 됐어 어느 순간에. 그래서 방에 들어가 쏙 앉아가지고 바로 옆방 벽 하나 놓고 옆방에 엄마 아버지 주무시고 그 건너방 누나 있고 쏙 들어가갖고 그래 대현아 형이 어떻게 해주고 형님 내 용서받고 싶어요. 그럼 기도할래? 기도하고 싶어요. 그럼 무릎 꿇어라. 무릎 꿇었어. 애가 무릎을 꿇는데 이게 장단지하고 이게 허벅지가 너무 굵어. 무릎 꿇는데 너무 힘들어 보이더라고. 그래. 대현아 편하게 앉아라 편하게 앉아라. 아니 무릎 꿇으래요. 그래 터지겠는데 바지. 무릎 꿇었어요. 그리고 손 잡자. 지가 손 모으고 내가 거기 손 포개 얹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현아 형이 기도할 수 있는데 네가 먼저 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라. 네 입으로. 내가 그 다음 기도할게. 내가요 나 기도 못하는데 네 할 수 있다. 예수를 평생 믿었는데 어떻게 기도 못할 수 있노? 기도 솔직하게 하면 된다. 그래요?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길 아이가. 가만히 있어. 내가 나는 한 번씩 눈 떴다가 보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야 얘가. 대현아 네가 니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알아요. 가만히 있었대. 갑자기 나도 눈 감고 있는데 갑자기 손등이 뜨거워지는 거야. 손등이 뜨거워지는 게 손등이. 누가 눈을 뚝 뜨니까 뭘까요? 정확하게 하세요. 정확하게. 콧물이에요. 눈물이에요. 콧물이 내 손등하고 코하고 연결됐어요. 네, 그대로 보도합니다. 코하고 손등이 연결됐어요. 이 콧물이 손등이 점점점 물이 번지고 있는 중. 완전 손등이 뜨끈해서 내가 이거 순간적으로 더럽다 싶었는데 꼭 참았어요. 그래서 시편 133편에 보면은 아론의 기름이 아론의 머리에 또 수염으로 이렇게 흘러내린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콧물이 흘러내렸어요. 기름 부으심 충만했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는데 아이가 콧물 줄줄 흘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내 하나님한테 돌아가고 싶었던가 아버지 내 돌아가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사람들이 나를 좋게 안 봐요. 나도 이렇게 살기 싫어요. 엄마 아빠 맨날 나 때문에 울고 나 이렇게 살기 싫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막 아프게 하고 나 이렇게 살기 싫어요. 나 돌아가고 싶어요. 하나님 나 이 밤에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애가 펑펑펑 우는 거예요. 나도 울고 지도 울고 제가 이제 막 나중에 기도하니까 소리가 막 커지는 거예요. 나도 막 기도같이 크게 하고 우리 그러고 완전 막 둘이서 부흥해서요. 그래 아멘 하고 둘이 막 껴안고 막 또 둘러 대현이니까 막 울고 막 이래가 대현아 뭐 잘 대현이 형 뭐 잘 이렇게 해서 그래 오늘 늦어서 자라 하고 이제 막 새벽인데 잠이 안 오고 얼마나 상쾌한지 진짜 막 새날을 맞이한 것처럼 너무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대현이가 새로워졌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차 타고 돌아왔어. 늦게 왔으니까 늦게 잤겠지 늦잠을. 오전 10시에 전화가 왔어요. 집으로 전화를 받았더니 아이고 김 선생 아이고 김 선생 내 대현이 엄마 집사님 아이고 김 선생 어제 새벽에 우리 집에 갔다 갔지. 대현이가 갑니까? 무슨 소리? 대현이 지금도 잔다. 무슨 소리? 무슨 말입니까? 하니까 아이고 김 선생 어제 우리가 기도하는 거 다 들었지 집에서. 내가 침대에 누워서 자고 있는데 남편하고 갑자기 벽 뒤에서 내 아들 기도 소리가 들려가지고 엄마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내 아들 기도 소리를 처음 들은 거예요. 엄마가 내 아들 기도 소리 철딱선이 없을 때 탈선해가지고 아들이 소리 내어 기도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는 엄마 집사님이. 근데 들어보니까 아들이 통곡하면서 막 회개 기도를 하는데
엄마가 누워 자다가 꿈인가 생신 거야. 대현이가 싸움해가지고 애 얼굴 쳐가지고 이빨 다 무너뜨려가지고 엄마 막 쓰러져가 일부 실려가고 이래도 애가 정신을 차렸거든. 아버지 조폐공사 다니는데 이 아들은 맨날 아들 조폐고 이래가지고 문제가 많았어요. 돈도 많이 좀 몇천만 원을 쏟아부었다 이 말. 애가 안 돌아왔어. 근데 애가 막 울고 불며 기도하고 이러니까 엄마가 잠결에게 막 깜짝 막 울고 엄마도 울고 여보 일어나봐라 남편 왜 여보 정말 대회 기도한다 우리 대회가 기도한다고. 그래 벽에다가 막 이 부부가 벽에 길을 붙여가 이래가 그래 막 이 침대 위에서 옆방에서는 엄마 아버지가 내가 몰랐는데 그 새벽에 우리 기도할 때 엄마 아버지 그 침대 위에서 통에 자복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집에 그날 누나만 잤어요. 이 사람입니까? 엄마가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사실은 헤어질 때 대현아 다음 주에 서울에 집회가 있는데 목사님 내가 가는 그 훈련하는 집회가 있는데 너 거기 갔으면 좋겠는데 내가 네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서울에 내가 같이 가자. 거기 회비도 있고 그런데 내가 다 준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저 그때 백수였어요. 내 차비 고사하고 얘 차비 없어요 아무것도. 무궁화호 왕복 그 당시에 3만 원. 그 당시에 3만 원. 왕복 3만 원. 2명 가면은 6만 원. 반모해야 되지. 또 회비 내야 되지. 한 10만 원은 좋게 드는데 돈이 없어 내가. 백수라. 우리 집에도 돈이 없는 거 아시죠? 우리 집엔 돈이 없으면 제가 말랐지. 내가 크게 큰 소리 쳤어요. 갈 수 있다고. 준비해라고. 형이 다 책임지겠다고. 근데 엄마가 그 얘기를 들었는 거예요. 할렐루야지 완전히. 엄마가 20만 원 주시다. 김 선생 이거 내가 다 밀어줄 테니까 내가 줬다 하지 말고 형님이 했다 하고 동생 챙겨가지고 은혜 받고 오시게. 어머님 감사합니다. 그 친구가 올라가면 은혜 받고 완전히 뒤집어져서 은혜 받고 바로 얼마 안 돼가 군대 갔는데 군에서 군종병하고 지금 뉴욕 장로교회에서 찬양 인도자입니다. 주님께 박수. 자 보세요. 이 모든 변화가 그 첫걸음이 어딥니까? 모든 사람들이 매주마다 드린다고 말하는 별거 아닌 조별 성경 공부예요. 속으로 모임. 그리고 이 사람 형편을 내가 인간적으로 계산해서 그날 전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그건 내가 희석시키고 이 아이 듣기 좋게 이 아이 그냥 인간적으로 위로하는 말씀 가벼운 거 끌어주는 말씀 했다면 이런 변화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지금까지도 또렷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겠죠. 셀가족 모임에서 이것보다 더한 역사들이 나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마지막은 다 했군요. 할렐루야. 말씀 맺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이름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원래 그들은 이렇게 살기로 결정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받고 환난과 핍박과 고난도 불사하는 신앙의 사람으로 살기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 우리 담비한테 숙제를 냈어요. 부산에 갔다 오자마자 그날 담비야 아빠 보고 싶었어 하고 막 같이 막 안고 나서 그때 이제 사람 없고 내가 이제 안아주면서 이제 저 사람 그때 이제 셀모임 가서 목요일 밤에 그 겸비야 담비야 금요일 목요일이구나 담비야 아빠 책 가져왔는데 이 책이 진홍 가슴새라는 책인데 너 이거 읽으면 읽고 독후감 내라. 절반은 줄거리 절반은 느낀 줄. 아빠가 잘 읽어보고 네 진심이 담겨 있으면 내가 이제 휴대폰 지금 고장난 거 들고 이제 계속 이제 지금 몇 달째 헤매고 있는데 그래 이제 이거 한번 뭐 엄마랑 상의해서 바꿔줄 수 있도록 애써볼게 얘기를 했더니 이 아이가 오락 막 하고 있다 갑자기 탁 놓더니 책 딱 들고 바로 쫓아가더니 바로 딱 우리 목표 지향적인 아이 불같이 읽는 거예요. 불같이 내가 앉아있다가 이렇게 봤거든. 불같이 촉촉촉 했더니 바로 페이퍼 딱 그냥 딱 놓더니 촉촉촉촉 써내려 뒤로 딱 넘겨갖고 2페이지를 딱 쓴. 그리고 이걸 날 줘야 되는데 이걸 그냥 딱 쓰더니 그냥 어디 던져놓고 또 막 놀고 이렇게. 그래 내가 역시 애 내구나. 그래 내가 이래 볼 수도 있는데 기분이 나쁘더라고. 지가 가져와야지 싶어 놔둬보세요. 던져놓고 어젯밤에 담비야 네 독후감 가져오느라 나 어딘 줄 알아요. 저 밑에 꾸겨져 있는 거 들고 와가지고 뜩 놓고 가더라고. 읽어보니까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하만물 창조하시고 동물들 지으셨는데 그 동물 중에 한 동물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인데 잿빛이에요. 회색 잿빛이죠. 재를 뒤집어 쓴 것처럼 회색빛 잿빛이에요. 잿빛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름을 붙여주시기를 진홍가슴새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진홍가슴새야, 나는 붉지 않은데, 나는 빨간색이 아닌데 하나님이 진홍가슴새라고 물어요. 새가 내가 왜 이름은 진홍가슴새인데 이렇게 잿빛이냐고. 네 이름대로 살게 될 거라고. 제가요, 그래, 네가 그 놀라운 비밀을 생애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길 바란다. 그래서 이가 알았다면서 나 이름대로 살겠다고 열정을 가지고 막 뭐든지 열정적으로 살아요. 이 새가 열정적으로 살면 내 몸이 빨갛게 바뀔, 열정을 따라서 빨갛게 바뀔까 생각하고 열정적으로 살아. 날개짓도 하면 되는데 막 열정적으로 하고 모든 삶을 열정적으로. 그런데 빨갛게 안 되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장미꽃 속에 내 몸을 담가가지고 물들일까 싶어서 몸부림쳐도 빨갛게 안 되는 거예요. 희생을 해도 안 되고 애를 써도 안 되고 용기를 내봤는데 용기 때문에 빨개질까? 용기도 안 되는 거예요. 힘쓰고 애써도 내 이름대로 못 사는 거예요. 어느 날 언덕 위에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3명의 사형수가 나무에 달려요. 두 사람은 사형수처럼 보이는데 가운데 있는 한 분은 지켜보니까 숨 떨어질 때까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을 하고, 그분의 표정이 죽음의 공포가 없고 저분은 뭔가 다르다, 저분은 죽을 분이 아니라는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이마에 날카로운 이 가시 면류관이 꽂혀서 피가 나는 걸 보면서 이 새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날개짓을 해서 그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머리에 박힌 면류관, 가시 면류관, 이 가시를 뽑아내요. 뿌리로 딱 뽑아내니까 예수님의 보혈, 그 빨간 피가 이 잿빛새의 가슴에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온몸이 빨갛게 되도록 정신없이 가시를 뽑았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온몸이 빨개진 거예요. 물로 씻어도 이게 다시 색깔이 돌아오지 않고 그 빨간색이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제서 이 새가 깨달아요. 내 이름대로 살게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은혜라는 걸. 사람들은 나를 잿빛으로 보고 그 모습만 보고 다 판단해요. 내가 사는 집의 평수를 보고 판단해요.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심지어 사람들도 그렇게 평가하지만 더 비참한 것은 나조차도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이게 또 비참한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진홍가슴새로 예수님의 그 사랑의 피의 흔적, 주의 보혈을 우리가 온몸에 우리가 뒤집어 쓰고 진홍보다 더 붉은 죄를 우리가 용서받았고, 또 우리가 주홍보다 더 붉은 죄에서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만 모르고 있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미 내 몸에 이미 깃털 색깔이 바뀌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요. 이름은 성도인데,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데 여전히 삶은 잿빛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고 보니까 그분의 보혈이 내게 투영되어지면서 내가 어떻게 살기로 창조되었는가를 비로소 알게 되었다. 심지어 이 아기가, 이 새가 새끼를 낳았는데, 알을 낳았는데 알 속에 나오는 새끼들이 전부 다 잿빛이 아니라 붉은 깃털을 가진 새가 나오는 거예요.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한번 우리를 머금으면 그 사랑이 빠지지 않는 겁니다. 바울은 단지 데살로니가에게 잃어버린 이름을 전해준 것뿐입니다. 복음이 사람들의 잃어버린 이름을 되찾게 해주고, 복음이 사람들의 잃어버린 인생을 되찾게 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잿빛으로 살지 않기로 결단합시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비록 3주 훈련받았지만 우리도 훈련받아서 변화받아 정말 주님 손에 이끌림받고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주의 보혈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